예,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베드로와 비슷하게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소아시아 북부 지방에 있는 이 장로님들의 권위를 세워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인 이분들이 베드로와 공통으로 가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이라고 오늘 이 주어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하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함께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지방에 있는 이 교회 장로님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또 기꺼이 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렇게 돌아보는 일이 어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높은 진실성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이 사역은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의 높은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또 영감을 얻어야 되겠고 지혜를 구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물며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더러운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이득, 이 물질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것을 감당한다면 그 오염된 정신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바르게 정도를 걸으면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2절을 찾아보면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양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는 이 세상의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방식과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겸손한 길을 걸음으로써 지도자의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는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 지체된 성도님들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합니까? 먼저 존대해야 되겠고 존중해야 되겠고 존경해야 합니다. 먼저 존경함으로써 자기도 존경받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군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무리들을 섬기고 돌보고 목양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은 목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겸손과 섬김이 아니고서는 상대방의 중심으로부터 인격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자리에 부름받고 세워졌습니다. 앞장서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예배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모든 면에서 모델이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같이 부족한데 부족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써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실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추상같이 나 서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리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처럼 흔들림 없이 정도를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에 영광의 관을 그에게 씌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연말에 가면은 시상을 합니다. 학교가 되었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되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한 사람에게 시상을 함으로써 그의 영예를 드높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가 과연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의 부르심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에게 감추어졌던 충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장면, 생각만 해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젊은 자들은 지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회중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신의 목양자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의 덕목입니다. 교만과 겸손,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틈인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는 망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5절 말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대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헤롯 왕이 군중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가장 높은 찬사로 그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기 300년대에 그때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은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창자가 괴사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의 창자가 썩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만한 자의 비극적인 말로를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취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 그는 대적하는 관계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겸손히 행한 자에게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주님도 겸손하게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주님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히 행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7절을 보면은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신상의 문제부터 가족, 우리가 속한 직장, 그리고 교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처럼 연약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괴로워하지 말 것입니다. 홀가분하게 주님의 손에 맡겨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가장 올바르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한, 심지어 우리가 아직도 어리석어서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건면합니다. 이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 건면이 뭔지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민감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정도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는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어진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야 하겠고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이 앞세워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